한국의 속담이 주는 교훈들이 있는데 이 속담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도 하고 많은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성공에 관한 속담이 많이 있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꼭 이루겠다 이런 뜻만 있다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속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지요. 공든 탑이 무너지랴. 운물을 파도 한 운물을 봐라. 낙숫물이 대도를 뚫는다.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 티끌 모아 태산이다. 누운 나무에 열매 안 연다. 이 전부 이 세상살이에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결과를 얻는다는 그런 의미의 속담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살이 육적인 것은 다 신앙생활의 하나의 그림자고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성공하려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것처럼 내가 뜻을 가지고 의지를 들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리고 노력을 해야 되고 운물을 봐도 한 번 운물을 봐라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애를 써야 거기에 길이 열리고 방법이 나타난다. 그런 뜻이죠. 오늘 오순절을 기다리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신앙생활의 성공이 내 인생 전체의 성공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신앙생활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때에 따라 세상살이의 여러 가지가 실패된 것 같지만 신앙생활에 성공을 하면은 그 인생은 성공을 했다 하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좀 다른 번역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죄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여기에 목숨은 세상 육적인 목숨이 아니고 영적인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온 천하를 다 얻는 그것도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온 천하를 다 얻었다고 하도 그럴 수도 없지만 온 천하를 다 얻었어도 영적인 내 목숨,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무엇을 주고 바꿀 수가 있겠느냐? 무슨 대가로 내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신앙생활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이것에 성공하면 나머지 인생도 다 결국은 성공한 거예요. 한 번밖에 다녀갈 수 없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내 영생을 내가 성공적으로 얻었다. 영생을 내가 얻었다. 신앙생활에 성공했다. 이것이 최고의 성공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기독교인의 인생관이 다 들어있어요.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이런 인생인 게 그 안개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잠깐 보이다가 빛이 나면 그냥 없어지는 그런 한계예요. 우리 생명이 그렇게 허무하고 안개 같은 인생인데 뭐 어디 가서 1년 동안 돈을 벌겠다, 어디 가서 장사하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허탄한 자랑이고 그건 악한 것이고 이 하나님의 뜻만이 선을 행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다 죄입니다, 사실은.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아버지 뜻이 뭐예요? 예수님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 죄 많은 인생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나타난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인류에서 전체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들만 모여 사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구속의 이 일대로 가는 거, 구속의 섭리대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여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생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을 얻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내 인생 전체 성공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직업도 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하지만 그게 우리의 본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업은 내 영혼이 구속받고 내가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이것이 나의 본업이고 나머지는 다 잠깐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액세서리를 준 것이고 임시 방편을 준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업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보내신 보혜사 성령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사랑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 되시고 말씀이시고, 그래서 성령 자체가 예수님처럼 빛이신 겁니다. 성령님이 사랑인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이고 성령님이 생명이고 성령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빛이 내 속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하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풍성하고 그 생명이 풍성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로 18절에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게 됩니다.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세월을 아끼고 그나마 이 때가 악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오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 어리석은 자예요.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게 오늘 지혜로운 자인 겁니다. 술 취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 대표적인 세상 정욕의 최고봉이 바로 포도주고 술입니다. 세상 정욕적인 것에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성공적으로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세 번째 결론은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면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먼저 뜻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들여서 그 삶을 취해야 되고 내 의지와 뜻을 들여서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야 거기에 길이 나타나고 방법이 열리고 그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겠다고 하는 나를 스스로 돕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금년 오순절이 5월 26일입니다.
그래서 셋째 주 5월 21일 날이 성령 강림 주일이고, 저희 성체교회는 교회 창립 6주년 기념 예배가 있는 날이에요. 5월 21일 날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금년 5월 20일 날이 성령 강림 주일이고 교회 창립 6주년 기념 예배가 있는 날인데, 이 한 달 남짓 남은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이번 성령 강림 주일에 꼭 성령 충만을 받겠다, 이 뜻을 세우고 의지를 세워야 지금부터 준비하고 기도해야 그것이 실제 나에게 나타나고 그 방법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의지를 주셨는데 이 의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의지를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제 순종하도록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지만 환경을 계속 열어놓으시고 거기에 의지를 들여 순종하도록 만드시는 거지, 의지를 억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지를 따라 드리니까 그게 개인적으로 상급도 되는 것이고, 그 의지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 의지가 있고 그 결단이 있고 뜻을 세워야 거기에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남은 성령 강림 주일을 초점으로 해서 이번 금년에는 내가 성령 충만을 꼭 받겠다, 이런 뜻과 의지를 각자 결단하시고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수많은 영성가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운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그러한 편으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아왔어요. 자, 우리의 심령이 하나의 정원입니다. 이 정원 속에 꽃도 있고 꽃이 피면 열매도 맺고 많이 그러는 정원인데, 내 심령의 성령의 그 전인 내 심령이 형편없는 볼모지라면, 사막과 같이 되어 있고 광야와 같이 되어 있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종종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때 사막과 광야라고 했잖아요. 내 속의 심령이라고 하는 그 정원 속에 오늘 물이 잘 공급이 돼야지 오늘 거기서 꽃도 피고 거기서 열매도 맺는 것인데, 이상야릇한 잡초들과 형편없는 사막의 이 볼모지 같은 그런 심령의 정원을 갖고 있다면 이걸 우리가 개간해서 거기다 물을 대줘서 꽃을 피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심령이 정원이고, 이제 우리가 이 물을 공급해 줘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그 물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이 심령이라고 하는 밭에, 내 심령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정원 속에 물을 길어다가 거기다가 물을 공급해 줘야 오늘 열매를 맺고 꽃을 필 것인데, 그 물을 길어오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우물물을 길어오는 것이에요. 두루박을 내려서 물을 퍼다가 물통에 받아서 그 우물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정원에 물을 주는 방법인 거예요. 힘이 많이 들죠. 우물물을 다 퍼서 그걸 이제 들고 와서 정원에 물을 줘야 되는데, 우물이 마를 수도 있고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 번째는 우물에다가 양수기를 설치해 갖고 물을 끌어오는 방법이에요. 그럼 얼마나 물이 두레박질 안 해도 양수기를 통해서 물이 나오니까 그냥 퍼다가 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17살에 광명시의 철산동이라고 하는 산동네 가서 살게 됐는데요. 집안이 망해서 그 산동네다가 집을 져갖고 이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산동네니까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몇백 미터 내려가서 그 평지에서 지게를 져서 물을 공급해서 이제 어린 시절부터 지게질을 했어요. 연탄도 10장씩 날라야 되고, 연탄 하나가 4kg인데 10장만 하면 벌써 40kg, 20장을 날려면 80kg예요. 쌀 한 가마를 지면 80kg예요. 어린 시절부터 거기 산동네에서 늙으신 부모님들을 보양하면서 그걸 치워 날리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업자가 양수기를 가지고 우물을 파서 수도를 공급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산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그 물이 틀기만 하면 나오니까 얼마나 편해졌어요. 꼭 지게질 할 필요가 없고 말이죠.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세 번째는 시냇물이나 그 강물을 직접 내 정원까지 수로를 만들어서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수돗물을 틀어서 물을 끌어올 필요도 없고 저절로 그 물이 수로를 타고 오늘 내 마음의 정원에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거죠.
얼마나 편해졌어요. 그렇잖아요. 우물물을 길어 날려다가 이제 그 다음에 펌프질도 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양수기로 우물을 이제 퍼서 또 날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직접 수로를 끌어다가 오늘 강에서 저수지에서 시냇물에서 물을 끌어오는 방법이 되니까 얼마나 편해졌어요. 그 물이 차고도 넘칩니다. 강물이 마르지 않는 한 계속 물이 공급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는 하늘로부터 소나기가 내리고 폭포수가 내려서 오늘 그 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 정원사 내 마음의 정원을 갖고는 이 정원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물을 길어올 필요도 없는 거고 양수기를 댈 필요도 없고 수로를 만드는 수고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저절로 비가 내려서 때를 따라 계속해서 물을 공급해 주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원을 갖고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그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고 그런 신앙의 꽃이 활짝 피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각자 마음의 정원 속에 무슨 방법으로 내가 물을 끌어대고 있는가? 그 물 공급이 안 되면 내 심령은 사막화가 되고 내 심령은 오늘 광야가 되고 마는 거예요. 거기다 물을 끌어다가 주어서 꽃을 갖고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우물물을 직접 길어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금 발전하면 양수기다 물을 끌어다가 붓는 수도 있을 것이고 수로를 만들어서 그렇게 공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다 그건 인간적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방법인데 마지막 네 번째는 주님과 내가 하나를 대해서 영적으로 합일이 되면 때를 따라 계속해서 은혜로 공급해주는 그 방법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네 개의 단계 중에서 나는 지금 몇 번의 단계로 내 물을 끌어다가 내 마음의 정원을 갖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동편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 생수에 가는 그 생수가 강물을 이루어갖고 그 물이 가는 곳곳마다 오늘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무가 나타나고 많은 생물이 사는데 그 물이 처음에는 흐를 때 발목 정도만 차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일전적을 더 청량을 하니까 그 물이 더 높아져서 무릎까지 차게 되고 더 물이 공급이 되니까 나중에는 허리까지 물이 차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또 일천적을 청량하니까 강물이 돼서 거기서 헤엄을 치는 그런 수영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네 가지의 단계가 오늘 우물물을 길어오는 네 가지 단계와 짝을 이루는 거예요. 우물물을 길어다가 이렇게 가져오는 사람은 내 발목까지 은혜가 찬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양수기를 가지고 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은 무릎까지 찬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무릎까지 찬 데다가 또 일천적을 청량하니까 오늘 수로를 만들어서 끌어오는 사람은 허리까지 찬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은혜의 강물을 이루는 그 사람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 영적 합일 단계에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오늘 은혜의 발목 생활을 하는 건지 내가 무릎 생활을 하는지 허리까지 물이 찼는지 내 온몸이 잠그는 강물 같은 은혜를 받고 있는지 우리 각자가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는 성령 충만이 오늘 여러분의 단계를 바꿔서 1단계 있다면 2단계로 2단계 있다면 3단계로 3단계 있다면 4단계로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도록 우리가 사모하고 뜻을 정하고 의지를 들여서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런 의미예요. 은혜가 발목 밖에 차면은 왔다 갔다 이렇게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기도 쳐서도 왔다 갔다 하고 무릎까지 차야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허리까지 차야 그때부터 이제 은혜와 은혜를 따라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 속에 들어가야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오늘 신령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정도에 따라서 나는 발목밖에 은혜가 차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내가 무릎까지 차서 정말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는 단계, 그런 단계가 되고 무릎까지 꿇어서 기도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번에는 허리까지 차서 은사와 은혜를 따라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은혜의 단계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각자 단계에 따라서 이제 도전을 하고 새롭게 성령 충만을 받는 그거를 뜻을 드리고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거기에 첫 발을 디뎌야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방법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없다면 하나님도 역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그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하고 이제 냉랭하게 되고 오늘 뜨겁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성공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승천할 때 오늘 부활 승천의 모형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였는데 그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길갈까지 가갖고 너는 여기서 머물라. 그래도 끝까지 따라갑니다. 베델에 가서 너는 여기서 머물라. 그래도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요. 여리고까지 가서도 여기서 머물라. 그래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요단강까지 가서 부활 승천하는 엘리야의 그 겉옷을 받게 되고 자신이 구했던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는 엘리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결단하고 의지를 들여서 나에게도 갑절의 영감을 주고 엘리사처럼 오늘 나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고 지금부터 갑절로 성령을 주시라고 끝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면서 그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성공을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도 받는 거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을 여는 거지 아무 의지도 안 드리고 그 감나무에서 감이 저절로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아까 속담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열매가 안 맺는다. 감을 따는 여러 가지 수고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장대를 가지고 가든 뭐 거기다가 뭘 갖다 받치든 뭐 나무를 흔들든 무슨 방법을 해서 그래야 하나님이 방법을 열고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뚜기 같은 신앙이 돼서 이제 한 달 남짓한 금년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그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바랍니다. 그 길이 있어야 하나님이 방법을 여시고 길을 여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 본문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을 오늘 누가가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됐는데,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4절에 뭐라고 말씀하지?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 금년에도 여전히 오늘 오순절이 오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는 부활하신 후에 50일째는 50일 그때가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이 열흘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지금. 오늘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강림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장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각자가 기도 처소를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 받을 때 어디 길거리 가다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약속하신 장소는 오늘 기도의 처소인 거예요, 각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내가 여기가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기도의 장소를 떠나지 말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주시겠다,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겠다, 이 모든 성경의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금년에도 보십시오, 아버지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신다고 하셨고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오늘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성경에. 그걸 붙잡고 우리가 모여 합심으로 기도하면 오늘 거기에 이들에게 약속한 그날 성령이 내려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약속대로 성령 충만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오늘 신앙생활에 성공을 해야만 우리는 인생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얻고도 영생을 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서 이 세상살이에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 세상살이의 성공 실패는 세상 기준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오늘 신앙생활의 성공은 바로 영생을 얻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과 이것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충만이 가만히 있을 때 주는 것이 아니고 구해야 한다는 거죠. 도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뜻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길과 방법을 여시고 그것이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저도 이번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결단하셔서 이번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신앙생활에 획기적으로 변하는 전환점을 맞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금년에도 어김없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한 달 후면은 성령 강림주일이 나타날 것이고 성체교회 6주년 창립 기념주일이 또 나타날 터인데 일생 동안 살아봤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일은 다 덮어두고 금년에 이것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회인 줄로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세상에도 성공하려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우리의 조상들이 지혜를 가지고 말씀하셨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말씀하셨고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고 공든 탑이 무너지겠냐고 이런 말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적은 것이지만 그것이 모여서 태산을 이루는 것이고 수고하고 애써서 말씀과 기도로 공을 들이면 그 탑이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의지를 드릴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방법을 주시고 길을 여실 줄로 믿사오니 을성지역의 모든 지체들이 이번 성령 강림주의를 기하여서 정말 결단하여 의지를 들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물에서 물을 기르다가 이렇게 내 마음의 정원에 물을 공급하는 인생이었다면 그것도 수고하고 애써야 물을 길어오지만 이제는 거기다가 모다를 달고 양수기를 달아서 물을 쉽게 퍼다가 내 마음의 정원에 공급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힘들고 애쓰지만 수로를 파서 내 마음의 정원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물이 공급되는 그런 은혜 역사를 사모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적인 수고는 아무 필요 없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쏟아져서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고 아무 수고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강물을 이루어서 마음껏 헤엄치며 주님과 하나 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발목까지 은혜가 찼다면 이제는 무릎까지 은혜가 차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무릎까지 찼다면 이제는 허리까지 차서 은혜와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제 허리까지 찼다면 은혜의 강물 속에 뛰어들어서 남은 생에 주와 하나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영생의 길로 성공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오순절을 기다립니다. 모두 결단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셔서 이번 성령 충만,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놀라운 성체계의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개인의 신령과 가정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마음의 소원을 결단하는 그날부터 하나님 역사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여 주님께 나아가며 이렇게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번 성령 강림 주일에 꼭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